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7장입니다. 구약성경 122쪽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출애굽기 특별히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복습을 꽤나 많이 했으니까 아마 이제는 술술술 다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성막에서 가장 안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이 어디지요? 자신 있게 하셔도 돼요. 지성소. 이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 법궤라고도 불리고 증거궤라도 불리는 언약궤가 있어요. 이 언약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뭐가 들어 있습니까? 십계명, 만나가 든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좋아요. 이 모든 것은 은혜로 주신 것인데 이후에 이것이 무엇을 증명하게 됩니까? 우리의 범죄함을 증거하는 것들로 돼요.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만나를 주셔도 부족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참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한숨이 되는 것은 순간인 것 같아요. 한순간에 그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건져주실 때는 은혜라고 하다가 먹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원망하고, 또 만나를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다가 그거 계속 먹다 보니까 지겹다고 불평을 하고, 은혜가 불평으로 많이 바뀌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100세에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차라리 주지나 말지. 왜 이 늙은 나이에 아들을 주셔서 소망과 희망을 갖게 했다가 갑자기 또 그 아들을 다시 달라고 하는가? 불평이 터져 나올 만한 상황이지요. 원망이 나올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말없이 순종을 해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내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서 뭘 알게 되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께 드려지는 일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일에 아까워하지 않게 될 때 당연히 드리고, 믿음으로 드리는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도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예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너는 정말 나를 경외하느냐?
주일에 본 것처럼 주님의 얼굴 앞에 주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을 두지 않을 때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내게 있는 모든 것 이런 것을 두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요 정말로 너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못했어요. 십자가를 주셨음에도 자기들의 생각이 더 옳다고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고, 만나를 주셨음에도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다른 것에 더 욕심을 내서 고기 안 준다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서 내가 더 옳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모든 것들 십계명, 만나가 든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범죄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가 들어있고 이 위에 뚜껑이 덮였는데 이 뚜껑의 이름이 뭐라고 했지요? 속죄소. 이 안에 우리의 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우리에게 죄가 우리의 모습에 죄가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들어있는 것 위에 속죄소, 이 뚜껑을 덮으시고 이 속죄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으심으로 그 보혈을 보면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는 이 언약궤만 있는데 이 지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 1년에 몇 번? 한 번. 그리고 지성소를 나오면 그 앞에 성소가 있어요.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나오면 그 왼편에 뭐가 있지요? 떡상, 진설병이 놓여있는 떡상이 있고 오른편에는 그것을 비추는 등잔대가 있어요. 머리에 그려지셨죠? 그렇죠? 계속 할 거예요. 이거 외우실 때까지 할 거니까 염려 마세요. 지성소에 나오면 성소가 있고 왼편에는 떡상이 놓여져 있고 오른편에는 이것을 비추는 등잔대가 있어요. 이 불은 꺼지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로 왔어요. 지성소와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지성소와 성소를 만들고, 그렇죠? 동편이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지붕을 만들어요. 뚜껑을. 이 뚜껑을 만들 때에 네 가지 실이, 세 개 실이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열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아멘. 가늘게 꼰 배실, 무슨 색이라 그랬죠? 아니 먼저 가지 마시고, 자, 가늘게 꼰 배실, 흰색이에요. 배실이 삼배니까 누런색이라고 우리가 착각할까봐 그거를 물에 담그고 때리고 햇빛에 말리고 해서 백색으로 만듭니다. 이 백색이 된 이유가 뭐지요? 무엇을 상징한다? 거룩을 상징한다. 거룩. 그래서 이 가늘게 꼰 배실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청색. 이 청색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지요? 하나님의 보좌.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뜻하는 색이에요. 그래서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그리고 자색. 자색은 무엇의 색이다? 왕의 색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런 뜻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색. 이건 다 맞출 것 같아요. 빨간색은 뭘 뜻합니까? 자신 있네. 피, 보혈을 뜻해요. 그래서 가늘게 꼰 배실, 하얀 색깔, 거룩을 뜻하는 실과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청색, 하나님이 왕이시다, 자색, 그리고 피를 흘리며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홍색, 붉은색 네 가지 실을 엮어서 덮개를 만들어요. 이 덮개 위에 무엇을 수를 놓았지요? 그룹은 뭡니까? 천사의 모양을 쏘놓아요. 그래서 이렇게 덮은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이곳이 어떤 곳이다, 이것을 알게 해요. 하나님의 보좌구나, 이걸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를 덮는 첫 번째 덮개, 그리고 이 덮개가 또 이 똑같은 모양이 어디에 쓰였어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로 들어가면은 하늘을 보아도 가늘게 구운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되어 있고 앞에도 뒤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그 다음 두 번째 덮개를 만들었는데 두 번째 덮개는 무엇을 사용했는가? 26장 7절을 보니까 염소털이에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염소는 희생을 뜻한다 말씀을 드렸지요.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날 염소 2마리를 끌고 와요. 염소 2마리를 끌고 와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힌 그것 중에 한 마리는 제단으로 올라가서 제물이 되어지고 나머지 한 마리는 속죄의 염소가 돼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광야로 떠나보내지요. 다시 못 돌아오게 아사셀의 염소다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한 마리는 죄값을 치르는 제물, 다른 한 마리는 죄를 멀리 떠나보내는 표징으로 이 2마리를 사용하게 돼요. 이 염소의 털로 휘장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려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또 아사셀의 염소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다시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짊어지고 죄의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지난주까지 우리가 봤던 부분이에요. 자, 이제 보세요. 지성소와 성소,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지요.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만나가 든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 위에는 속죄소가 있어요. 뚜껑 속죄소예요. 그리고 나오면 성소가 있고 여러분들이 보시기 이쪽 편에 떡상이 놓여 있고 건너편에 등잔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이제 덮었어요. 가늘게 구운 배실, 백색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술을 놓아서 아름답게 술을 놓아서 천사 이 구름 모양을 술을 놓아서 이렇게 덮개를 덮어서 첫 번째 덮개, 그 다음 염소털로 희생을 뜻하는 염소털로 두 번째 덮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덮개가 이제부터 시작이 돼요. 세 번째 덮개는 뭘로 만드느냐? 26장 14절을 보니까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이에요. 붉은색 들어가면 다 아시겠지요. 의미를 아실 거예요. 또 순양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순양.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으시면서 그를 부르시지요. 그때 아브라함의 눈에 뭐가 보였는가? 창세기 22장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뭐가 있어요? 순양이 있었어요. 순양. 이 순양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 순양을 가져다가 누구를 대신하여?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이삭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숲을 가운데 순양을 미리 준비하셨고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을 죽여 번제를 드리게 하셨어요. 즉 순양은 대속물을 가리킵니다.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순양을 붉은색으로 물을 들여요. 순양은 하얀색이잖아요. 붉은색으로 물을 들여요. 당시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순양을 떠올리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양을 넘어서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지요.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기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헌신하며 순종하신 우리 주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양은 출애굽기 29장에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29장 22절 후반부를 보니까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위임식은 제사장을 위임할 때 하는 위임식을 이야기해요. 이 위임식 때 사용되는 순양이다. 어떻게 되는 건가?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것, 온전히 드려지는 것, 이것을 가리켜요. 온전히 바쳐진 헌신, 이게 순양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헌신하셨고 그 길을 따르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 역시 온전히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 성소 또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나 우리의 깨끗함이 아니에요. 오직 무엇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보혈이 속죄소에 뿌려진 것처럼 우리 위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안전히 거할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 불려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색으로 수놓은 덮개, 그리고 그 염소털로 만든 덮개, 그 다음에 순양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 마지막 덮개가 있어요. 마지막 덮개 무엇인가? 2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마지막에 뭘로 만들라고요? 해달의 가죽. 해달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해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아, 귀엽게 생겼죠? 수달의 종류예요. 이 해달의 가죽. 그리고 또 이 해달은 이것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뜻을 또 보면 돌고래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해달인지 아니면 돌고래인지는 확실치는 않아요.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어쨌든 비슷해요. 이러한 해달이든 혹은 돌고래의 가죽으로 마지막 덮개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색깔은 무슨 색깔일까요? 거무튀튀한 그런 이러한 돌고래든 해달의 가죽의 색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막의 마지막 덮개로 사용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광야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지만 아침에 뭐가 맺히지요? 그래요, 이슬이 맺혀요. 아침에는 촉촉해요. 만약 이 성막의 덮개를 천으로만 만든다면 뜨거운 태양과 그리고 거친 모래바람을 맞고 또 아침에 내리는 이슬 가운데 이게 온전히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방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이나 돌고래의 가죽으로 그 위를 덮도록 했어요. 자, 이제 어렵지 않도록 제가 그림으로 다 준비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보면은 이쪽이 지성소지요, 이쪽이 지성소, 그리고 이쪽이 성소예요. 이거 안에는 우리가 지금 몇 주째 봤으니까 아실 거예요. 덮개를 덮을게요. 첫 번째 덮개 덮어주세요. 네, 이렇게 가느개꽃매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걸로 이렇게 덮개를 덮어요. 이게 첫 번째 덮개. 그 다음 두 번째 덮개, 염소텔로 또 그 위를 덮습니다. 그 위에 또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또 덮어요. 마지막으로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덮개를 만들어 덮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성막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분향단 외에는 지금 다 본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마지막 덮개가 덮인 성막을 보니까 아름답게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굉장히 거무튀튀하고 칙칙합니다. 그 안에는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염소털로 만들어진 덮개와 술을 놓아 아름답게 만든 덮개가 있는데 이게 다 보이지가 않아요. 이 해달의 가죽 안에, 가죽 덮개 안에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겉에서 보면 과연 저 안에 하나님의 보좌 같은 그런 은혜로운 공간이 있는지, 저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초라합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꼭 닮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사야 5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 보면은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이었어요. 나사렛 촌동네 출신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 아이고 하나같이 볼품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겉모습을 보고 출신을 보고 그들을 무시했습니까? 예수님을 무시했습니까? 심지어 저주받은 자가 매달린다는 그 나무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예수님을 보면 시작은
구유였고 마지막은 십자가입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러나 그 모습을 지나면 그 안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겉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목숨 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대형 교회들에 비하면 얼마나 보잘것없겠습니까? 대형 교회들에 비하면 부족한 것 투성이겠지요. 여기 있는 스크린, 우리 그림 잘 안 보이는데 부흥회 때 이거 바울 시대 썼던 거다 이렇게 이런 말도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좀 어떻습니까? 물론 좋은 걸로 바꾸려고 준비 중에 있긴 하지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대형 교회에 비해서 시스템이 부족하고 부족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 안에,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하시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어딜 가든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큼 하나님 앞에서 더 순수하고 더 헌신하고 더 힘을 내어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자신 있는데 여러분 자신 없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 아름다운 교회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만족하지는 마십시오. 우린 조금 더 힘을 내야 합니다. 수요도 금요도 새벽도 한 번 더 주님 앞에 와야 돼요. 만족하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만족하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지 못해요. 어제보다 오늘도, 오늘보다 내일도 우리는 더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가야지요.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조금 더 힘을 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만이 아니에요. 우리 중에 내 인생이 초라하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남들보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줄 아는 것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신감 없는 분들 혹시나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해달의 가죽, 돌고래의 가죽으로 덮여서 초라해 보여도 그 안에 주님이 계시면 거기에는 생명과 희망과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아멘. 우리가 바로, 제가 바로, 여러분이 바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인 줄 믿습니다. 그릇이 음그릇이냐 그릇이 금그릇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가 아닌가, 그 안에 우리 주님이 주인인가 아닌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러면 그때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 모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이 말씀 뒤이어 나오는 말씀이 뭔지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러한 지성소와 성소를 나와서 지붕까지 다 덮었어요.
자, 우리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입구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향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따라서 지성소에서부터 밖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성소에서 성소를 거쳐 밖으로 나오면 드디어 그 앞에 뭐가 보이는가? 제단.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어떻게 생겼는가?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어요. 그냥 이거 계속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27장 1절을 보면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그러니까 2m 30cm 정도 돼요. 한 길이가 2m 30cm 정도 되는 정사각형으로 이 단을 만드는 거예요. 높이는 1m 40cm 정도가 됩니다. 한 요만하게 될 것 같아요, 높이는. 그리고 2절을 보니까 이 네 모퉁이에 뿔을 만들라고 합니다. 이 위에 뾰족하게 올라온 거 있죠? 이게 뿔이에요. 이 뿔은 또 매우 중요한데 다음에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는 이번에는 출애굽기 27장 3절을 보니까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라고 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앞쪽에 보면 제단 앞에 이런 기구들이 놓여 있지요. 이 기구들이 늘 제단 옆에 있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언제든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놋으로 그물을 만들어서, 우리 아까 그 사진 보여주세요. 그물을 만들어서, 이게 위에 그물이고 옆에도 그물 있잖아요. 이 그물을 만들어서 공기가 잘 통하게 해서 이제 재는 떨어지고 재물만 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나 출애굽기 27장 7절 보여주세요.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서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란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번제의 원어는 여러분들이 쉽게 외울 수 있어요. 올라 한번 해볼까요? 올라가 번제지요. 뜻도 올라가는 거예요. 재물을 다 태워서 연기와 향기가 올라가게 하는 것, 이게 번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어떤 은혜인가? 레위기 1장을 보면 번제에서 제사를 드리는 법이 나오는데 1장 4절을 보니까는요. 자, 이제 우리가 보세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앞에 있는 번제단에서, 제단에서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하는지 그 장면이에요. 1절을 보니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이 그가 누구일까요? 제물을 드리러 온 사람, 번제 드리는 사람이 와서 소나 양을 데리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를 해요. 이렇게 복주세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안수를 하냐면 내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넘기는 거예요. 내가 음란했던 죄, 미워했던 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불순종한 죄 다 넘깁니다. 이 죄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 이 소가 나를 대신하여 죽습니다. 죄를 전가해요. 그러면 이 짐승은 누가 잡을까요? 제사장이 잡을까요? 1장 5절 볼게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누가 짐승을 잡아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짐승을 데려와서 내 죄를 다 전가한 다음에 직접 이 짐승을 잡아야 돼요. 내 죄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하는데 내 대신 이 짐승이 죽는구나. 너가 죽는 것은 곧 내가 죽는 것과 같다. 스스로 짐승을 잡으면서 이 짐승의 고통의 울음소리를 내가 직접 듣고 그 흘려진 피를 내 손에 묻히면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그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리는데, 그게 어디인가? 아까 그 사진 제단 사진 보여주세요. 이 제단 옆면 있지요. 옆면, 이 옆면에 동서남북으로 이 피를 흠뻑 적도록 뿌려요. 그리고 1장 6절, 레위기 1장 6절, 그는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죠. 짐승을 잡았어요. 피는 제사장이 다 뿌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또 뭘 해야 되느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각을 떠요. 각을 뜬다는 말은 마디마디를 잘라서 덩어리로 나눈다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 죄의 무서움을 계속해서 깨닫게 되겠지요. 그러면 레위기 1장 7절, 제사장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여요. 그리고 불 위에 무엇을 놓습니까? 제물을 놓는 게 아니라 나무를 올려놔요. 아까 그 제단 옆으로 피를 뿌리고 위에 불을 붙인 다음에 나무를 이렇게 쭉 벌려놔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무. 그리고 1장 8절, 이 나무 위에 제물을 버려놓습니다. 이렇게 올려놔요.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제물을 올려놔요. 제단에 불이 타고 있는데 그 위에 제물을 바로 올리는 게 아니라 나무를 먼저 놓고 나무 위에 제물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나무 위에서 번제 드린 사람을 위하여 온전히 태워지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 이것이 번제예요. 이 번제로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를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장 23절 후반부에 보니까 밑에서 두 번째 줄,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뭐를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기억하세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런데 이것을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은 자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 십자가가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즉 번제단에서 불을 피우고 나무를 위에 얹은 다음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다 태워서, 그렇게 태워서 이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처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나무 위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번제에서 모든 것이 타는 것처럼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로 인해서 이 번제가 완성이 된 거예요. 모든 저주를 끊어내고 번제로 드려지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때마다 주님 앞에 와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약 시대면은요 말도 못해요.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양이나 소를 데리고 와서 죄를 전가하고 죽이고 각을 뜨고 이렇게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지요. 매번 지을 때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단번에 이 번제를 완성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이전에는 죄로 인하여서 죽어야 하는, 죽음을 맛보는 인생들이었다면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번제를 완성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부활을, 은혜를 누리는 인생으로 주님이 바꾸어 주신 거예요. 이전에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짐승을 잡고 손에 피를 묻히면서 죄의 저주를 실감해야 됐다면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대신 죽어주시고 대신 나무에 달리시고 대신 태워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 올 때마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제는 예배 때마다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예배 때마다 산 제물, 이제 예배 때마다 살아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전에 그 모든 죄 모습은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으니 이제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서
은혜로, 부활의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살면서, 살아내면서, 주님의 모습을 담아내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내면서 그에게 잘하기까지 그렇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함께 보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요, 때로는 해달의 가죽과 같이 볼품어서 보일 수 있어요.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주님께서 나무 위에서 완전한 번제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 삶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금그릇, 은그릇 아니어도, 우린 질그릇이어도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살리신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산 제물로 예배를 드려라. 너의 살아있는 눈빛으로, 너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너의 몸에서 나오는 행함으로, 너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예배 드릴 때도, 예배를 드린 후에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예수님을 담아내라. 억울한 일이 있어도 억울하게 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손해를 보더라도 성실하게 살아가고, 예배드림에 있어서는 목숨을 다하여 드리고, 내 시간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높이면서 또 누군가를 세워주고 또 살리면서 그렇게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걸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사는 인생, 살만 나는 인생, 우리 주님이 자기 몸을 버려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제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예배 올 때마다, 또 예배드리고 돌아간 그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여, 내가 이제 산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곳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의 눈빛, 나의 입술, 나의 삶, 나의 행함을 통해 주님의 모습이 살아나고 나타나고 보여지고 새겨지는 그런 믿음의 예배가 있도록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산제사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를 위하여 번제를 완성하신 주님 앞에서 이제는 산제물이 되어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시나 우리 중에 내 인생이 초라하다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큰 희망도 없는 것 같고 별로 나아질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 가정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기에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이제 마음을 다하여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산 제물이, 우리를 위해서 번제에서 다 태워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앞에 산 예배를 드리며 눈빛으로 말로 행함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인생길 걷기 원하옵나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힘차게 해주시고 하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너의 여신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성막이 하나님이여, 그 안에는 너무도 아름답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지만 그 마지막 덮개가 해달의 덮개, 돌고래와 덮개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볼품없고 하찮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아버지 날마다 인식하면서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초라해 보이고 아버지 우리 인생이 볼품없어 보이는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앞에 보배를 담은 제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 길을 걷기 원하옵나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임재하시고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이 번제를 완성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가 사한 제물로, 사한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원합니다. 우리의 눈빛,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함 다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두려움나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예수를 나타내는 길, 아버지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 주님을 만나는 그 지성소와 성소가, 그 마지막 덮개가 해달과 돌고래의 가죽으로 덮여 있어서 많은 이들이 그 속에 생명이 있음을, 은혜가 있음을, 영광이 있음을 모르고 가까이 오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주님, 우리는 주님을 알기에, 주님을 믿기에 오늘도 그 덮개를 지나 성소로, 지성소로 나아가며 주께 예배하옵나니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옵시고 만져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번제단에서 모든 것을 태운 것처럼 십자가에서, 나무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그 모든 번제를 완성하신 주님이시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로 살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산 제물이 되어서 산 제사를 드리며 예배드릴 때에도, 예배드리기 전에도 후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입술로, 마음으로, 행함으로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산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 원하옵나니 주의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거룩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우리를 통해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고, 우리를 통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우리를 통해 주님을 떠난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옵나니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